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시면 여러 군데 모든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희락, 기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본이 기쁨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었을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곤고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곤고함만이 이들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마음을 좀 열고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곤고다, 고난이다. 마음의 고난이 사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린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한 행복한 삶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라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이리저리 방황하시면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기쁨을 잊지 아니하셨고 또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져라. 그리스도가 평강을 유지했던 것은 외적인 행복에서 평강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음으로 무엇이 잘됨으로 잘 됐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있었고 마음에서부터 이제 기쁨이 항상 표출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알려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격을 넘어서 영격, 하나님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현장에, 이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입안시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 앞서서 행동을 한번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행동을 한번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라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주님의 행동을 따라가고 안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은 2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상언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일심동체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인데 이 삼위 하나님은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모든 방향성이 같고 절대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로 이어지는 일심동체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같이 가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 건설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건설을 알리려고 왔다. 이 땅의 천국 건설이 아니라 천국 건설을 알리려고 왔다. 너희는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러서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지금 완성하려고 가노니, 천국이 완성이 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는데 나와 같이 동참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천국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만들기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게 만들어라.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정말로 넉넉한, 제한적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천국을 내가 건설하고 하느니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천국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아버지가 어제 그 뜻대로 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일심동체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엇박자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할 때 서로 가지 않고 서로 가라 할 때 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면 예수님도 같이 마음을 괴로워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이것을 가르쳐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처음에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든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든 항상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기쁨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은 괴롭지만 내 생각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니 나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질서입니다.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격이 다른 거지요.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분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오는 것이 정설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이제 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인간에서도 계속 제일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인간 속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에 나면서부터 태어남이 말구유 아닙니까? 성장함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사를 가지고 나갔을 때도 무엇을 한껏 가지고 나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같이 둥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 주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동하지만 동동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고 바울 사도도 먼 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사람 중에서 제일 못난이요, 나는 사명 중에 제일 연약한 자다. 나는 세상으로 말하면 쓰레기다. 나는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아예 그냥 폐기처분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격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인격 동등이라 그러죠.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은 다 동등하다. 잘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달랐고 못난 사람이 얼마나 못났겠는가. 이 땅에 한평생 살다 가다가 한평생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스토의 작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대농부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농부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와서 그랬습니다.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 땅을 주겠다. 그런데 주는 대신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보이는 땅, 네가 보이는 모든 땅들은 다 내 것인데 네가 오늘 해 뜨면 바로 나가서 네가 가서 깃발을 꽂고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깃발 꽂은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가보니까 아마 광활한 땅입니다. 엄청 광활합니다. 가다 보니까 더 좋은 땅이 보이니까 더 가고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면 좀 더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빨리 해지기 전에 뛰어가면 되겠다. 열심히 갔는데 오늘 보니까 해가 점심이 넘어서 해가 니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오를 지나서 해가 이제 오후 중간쯤 갔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더 욕심이 나지만 그때 열심히 돌아갑니다. 돌아가기까지 와야, 해가 지기 전까지 와야 자기 땅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왔는데 거의 이제 원점으로 거의 돌아오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너무나 기진해서 뼈로오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절명하고 죽었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딱 2m만 땅을 팔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2m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것은 2m의 땅을 위해서 열심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을 모르면, 우리는 적어도 낮아짐의 겸손을 모르면 모든 것을,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나보다 좀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발적이고 나보다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겸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더 나가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드러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 질 것을 드러내고 그의 속성, 겸손을 드러내고 그의 모형, 음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모형도 드러내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어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봐라. 그럼 예수님의 그 모형을 봐야 되는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 모형을 봐야 되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형을 봐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며 얼마나 희생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이제 바울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마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모형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복받는 우리 비결이지만,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속성을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겸손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6절 끝까지 사명 감당함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또는 형체 하나님의 형체이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체이나 그 말입니다. 히브리적으로 본다면 형체이시나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동됨을 보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 이 땅에 오셔서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는가?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히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오직 예수님은 어떤 예수의 마음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당신을 항상 드러냈지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동됨을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종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지만 그런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 걸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동동되다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인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만 바라봐도 기쁜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기쁜데 언젠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가는데 죽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여기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믿으면서 기쁨이 없느냐? 다시 복원시켜라, 복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8절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다 사명 감당하려면 고민스럽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시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겠어요. 이 자리 내게 옮길 수만 해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셔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원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버림받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 받으시. 이것이 방점 마지막 방점 찍는 것 아니에요. 바울사 이것을 드러나시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입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고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대해 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신앙을 열어볼 때 여기까지 열어보아야 비로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열어봐야 됩니까? 교회까지 오는 데서 오는 것으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데까지는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으로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까지냐? 너희들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십자가 밑에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봐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이걸 참으셨구나, 이거기까지 와야만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이 오면 다른 괴로움, 다른 고민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 그럼 맞습니다. 제가 또 해보니까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내재하면 다른 것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내재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나를 엄습하는데 세상의 고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나를 엄습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께서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고난을 알면서도 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가서 옳다고 인정된 일에는 이제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인류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십자가 진다고 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너도 남을 위해서, 너도 남은 생애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너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바울은 매 맞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배고픔도 이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입니다. 십자가 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못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우리는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에 우리는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능히 인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강도가 내려오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왜 그러면 그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셨는가? 다 이런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언어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복을 받은 자여, 인류가 이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로소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너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세례 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세례 요한의 말을 잘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 이 어린 양은 이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장렬히 제물이 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 앞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줘야 됩니까? 나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례 요한아, 협력하여 의를 이루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져야, 그래야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주석을 달지 않고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것이 곧 슬퍼서 3시간 동안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해져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주변에 있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그렇게 자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앞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 잉태하심도 이 땅에 태어나심도 세례 받으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또 승천하심도 나머지 예수님이 재활하심도 다 어디와 연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갔더니 그게 곧 무엇이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육체가 고뇌내도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화답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의 종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웃의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마디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여기 앉아 싸우니 내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선택된 권세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자. 이것이 예수의 마음.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한 번쯤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까지만 머물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서만 우리가 그친다고 한다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라면 이 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주여 내게도 주님의 마음 주셔서 주님 지혜 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타났으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가면서 행적을 추적해보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닮았어요. 엄청 닮았는데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바울은요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 많이 맞잖아요.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맞고 놔줘야 되는데 놓지도 놔주지 않고 다음날 또 재판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옥에 가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옥중에서 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간 거예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은 이러저렇게 했다라고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매맞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픔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 동사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동역 동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성경적으로 삽시다. 어차피 이렇게 되든 저렇게 순서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기를 좋아하는데 순서 바꾸지 말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는 기도 먼저 하고 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행해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 해줄게. 이게 1차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다. 내일 먼저 하고 주님이 일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에 나중에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니 곤고한 것이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예수 안에서 찾을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리라. 이 일이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의를 먼저 하고 났더니 이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해 주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처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너희 안에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심령 안에 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 뜨거운 마음 가지시기 바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시기 바라고, 정말로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수없는 것들이 막 다가오게 돼 있어요. 지혜로도 오지만은 감동으로도 오기지만 성령으로도 오고, 감동으로도 오고, 감격으로도 오고 수없는 말씀들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하면서 감동으로 하고, 어떤 때는 죄를 하면서 지혜로 하고, 어떤 때는 죄를 하면서 감격으로 하고, 어떤 때는 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써서 그걸 이루기도 하는 이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성령